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청산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고 불행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났는데도 자기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이야, 이게 정말로 귀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친밀한 이 시대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일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정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에 힘쓰는 그런 목회자님들은 또 얼마나 되실까? 생각해 보면, 야,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알 것 같던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구나, 너무 무지하구나. 정말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 졸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무지 이게 긴가민가 감이 오다가 말다가.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참 사도 요한이 어려웠겠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도무지 이게 무슨 모습인지, 이 여자가 도대체 뭔지, 아니 피에 취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죠. 아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좀비를 알고 드라큘라를 알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게 될 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지금 천사는 되어질 일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냥 머리를 저으면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일러주리라 하면서 친절하게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자는 이렇고 짐승은 이런데 짐승에게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뭐 그렇게 설명을 이제 친절하게 이제 사도 요한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친절하게 잘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더 오리무중에 빠지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아니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주석책이랑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렇게 보면 다 제각기 달라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저런 얘기도 하시고 아주 너무너무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옛날에 정말 앞으로 정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더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벌거벗고 사는 게 불쌍하니까 가죽옷을 지어줬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려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참 지내놓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지금에야 우리가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가죽옷을 지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죽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심정을 말이죠, 우리가 그나마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어떤 아주 영역이 깊으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말은 바로 이거요, 이 말은 이거고 이 말은 이거라,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리고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전에 있었던 짐승은 누군고, 시방 없는 짐승은 또 누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또 누구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주 큰 무슨 영역을 받아가지고 이 말이 이것이다, 지금 그걸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보았던 자가 앞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아하, 이것을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저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은 이렇고 이 말은 이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점쟁이 무슨 점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 이 세상의 열왕,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대요. 제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또 올라온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짐승입니다. 그 마귀의 종입니다. 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차 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 결국 이 마귀란 놈은요, 세상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또 나타났다가, 이게 뭐 짐승으로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온갖,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짐승이 무슨 큰 위대한 영웅 같아 보여요.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섬겨야 하는 그런 우상처럼 보일 만큼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라. 여기서 기이 여긴다는 말은 정말로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그들이 왕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 이게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또 일곱 왕이라 그래요. 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입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하여튼 뭔가 있는데 그 열 왕이 말이죠, 이 짐승이 나타나서 뭐 그냥 온갖 망하다가 다시 살아나다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제 여덟째 왕이랍니다. 하여튼 이제는 이 왕들이 마지막에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새로운 지도자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 중에, 예전에 그 일곱 왕들 중에 있었던 자였는데 그들이 여덟째 왕으로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예전에 있든 없었든, 그들이 어떻게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든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든 간에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라 그러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여튼 또 새롭게 열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아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아하, 그때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세상 권세자들이 갖는 그들의 권세가 잠시 동안 받는 권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저희가 13절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열 왕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열 뿔 그리고 열 왕들이 그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 짐승에게. 그렇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자기들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지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제 아무리 세상에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감히 그들이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미혹이 너희에게 다가올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패닉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여 내가 이미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록 그것이 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뱀, 짐승, 마귀,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 그 머리가 밟혀졌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은자 뱀장어 죽일 때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하여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국을 나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혼자 지금 사시고 계시니까 큰아들이 온다니 얼마나 참 그립고 반갑고 그립겠어요. 아유, 아버님께서 말이죠, 저를 위해 가지고 뭘 좋은 걸 좀 해주겠다고. 뭘 좋은 게 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비행장에 이제 내려서 아버님을 이제 뵀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만나더니 대짜고짜 그냥 차를 타시고는 어디로 가시느냐 하니까요, 이제 우리 대구에 가면 칠성시장이라고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시장인데, 그리 가더니 말입니다. 또 어떻게 그냥 아셨는지 그냥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 또 절절절절 이제 갔더니 아버님이 잘 가시는 어물전에 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뱀장어, 장어 파는 데를 가더니, 아저씨 이 장어 맛있는 거 몇 마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그냥 장어를 꺼내가지고요, 탁 놓더니 이렇게 아주 크다란 송곳을 가지고 머리를 팍 찍어버리더라고. 이 장어, 이게 얼마나 이게 궁틀거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머리를 탁 찍어놓고 나니까 아무리 궁틀거려도 이제 거기 가지고는 이제 싹 칼을 가지고 거리더니 껍데기를 쫙 벗기다니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보신시켜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거 먹는다고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한 일주일 먹었더니 막 얼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지. 알고 보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네요, 또. 그래가 아주 제가 아주 참 난감했었습니다. 어쨌든 부모 마음이 그 심정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주 흉측한 그 장을 크다란 도마에 거기다가 탁 그냥 잡고 그 큰 송곳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꽉 찍어버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또 맛은 그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또 푹 과가지고 막 물을 갖다가 아유 그거 먹는다고 진짜 얼마나 고생이. 지금 생각해도 그러네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 절대로 뱀은 어린 양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거 말이죠. 이 세상 권세가 이 땅에서 받는 권세는 잠시 동안, 일시 동안 받는 권세예요.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빼내심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주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라. 결국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천사의 메시지, 내가 비밀을 일러주리라 하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는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나는 승리자다,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 이미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악한 원수가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덤벼들 때 사탄아, 마귀야, 이 더러운 것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아버지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악한 원수의 종이 된 자처럼 언제나 그들에게 붙들려 주님 고통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실패자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그 승리의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